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정결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정결해지지 않던가요? 저는 이렇게 찬양만 들어도, 그렇구나. 정결해지는 듯한,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혹시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신앙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신앙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저를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과연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물론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신념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신념을 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신앙, 내가 믿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질문 말고요, 실천적인 질문은 없을까? 실천적인 답은 없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실천적인 답. 신앙으로 산다는 거. 신앙은 무엇일까? 실천적인 답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신앙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 앞에 하나의 생각에 이르렀는데, 신앙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의 답을 얻었는데 그것이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이구나.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말에 잘 들어야 돼. 그렇죠? 부모 말을 잘 듣고, 또 밖에 나가면 어른들 말 잘 듣고, 또 학교에 가면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직장에 가면요,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근데 요즘은 라떼 갑질한다고 요즘 직장에서도 요즘 어렵다고 그래요. 어쨌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잘 들어야 하고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해라 혹시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순종해라,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의 종교이죠. 다시 말해 아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고요,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이죠. 사르밧의 한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 그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 왕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바알의 사당을 세우고 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 바른 소리를 하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파견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사르밧 땅으로 가서 몸을 피신시키신 후에 하나님을 예비하신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참 고통스럽고 참 힘든 땅이었죠.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을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하지요. 만약 그것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그래서 3년 6개월의 긴 가뭄 중에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그래서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잘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신을 가라고 하면 이 아합왕이 머물고 있는 이 궁에서 아주 먼 거리로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속담을 아셨는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예, 이 속담을 아셨는지. 예, 이세벨의 왕, 그 고향 땅, 그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그렇기에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공개를 받을 것이다, 대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축복받을 기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은 대단히 가혹하고 잔인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 이삭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도 아들만은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을 버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순교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 혹시 했나요? 하나님, 기도해 보고요. 제가 아들을 바칠게요. 기도해 보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해 보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기도해 보고요 라고 했으면 그건 순종이 아닌 것이지요. 기도하고 순종하겠다면 그는 이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곧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고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 칼을 뽑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음매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라고 못하기에 우리는 늘 구원 얻는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이겨내면 내게 복이 되고 영적인 성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축복을 낳습니다. 작은 시험은 작은 믿음을 낳고 큰 시험은 큰 축복을 낳습니다. 큰 믿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험은 우리들이 납득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시련의 산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두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생명 연장을 받았던 것처럼, 혹 오늘날 여러분들도 병들어 죽게 되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든 간에 그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 때 더 밝은 별을 본다. 밤이 어두울 때 더 밝은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이 들수록,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수록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비추시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마다 반짝반짝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시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가만히 보면요, 항상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보다 더 크게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귀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있기 직전이 제일 암담하고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직전이 제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손을 들고 마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것을, 조금만 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될 것을,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승리의 확신이 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얻고, 흐릿한 기도는 흐릿한 응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코 포기치 않는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깊은 계곡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산을 쉽게 포기하고 깊은 계곡을 만나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의 과정에 엘리야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걸 뭐 하러 하나님의 종이 빼앗겠습니까? 그렇지요. 심술궂어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빼앗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으면 내가 먹고 죽겠거니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씨앗, 축복의 기적, 이 기적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만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동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받지 못하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 떠는 이 초라한 과부에게 13절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들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너무나 큰 시험이 되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 했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는데 만약 그 후에 통에 가루가 생기지 않으면 망하는 일인 것이죠. 그나마 먹고 죽으려 했던 떡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양식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씨앗으로 삼았습니다. 그 씨앗을, 그 기적의 씨앗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떡을 내게 주면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루통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떡을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두렵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보냅니다.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요. 가죽 부대의 물은 바닥이 났고 목도 마르고 굶주려서 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울며 탄식하지요.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게 하셔서 샘물이 보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울면 샘물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걱정, 근심이 물러나고 염려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잇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어떻게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재기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항해서 반대로 긍정적인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성공하게 하실 거고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성공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엄청난 축복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합리성과 논리를 따지면 이것은 무모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찾아간 집은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좀 피하게 해주시려면 좀 넉넉한 집에, 부자 집에 좀 피난 가게 하셔서 먹는 것도 걱정 없이 그렇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과부 집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을 의탁하려면 넉넉한 집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좀 더 넓은 집에, 풍요로운 집에 가는 것이 나은 것인데 사실 이 명령은 납득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가루로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라 합니다. 이 과부 또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은 그리시네가의 기간을 빼고 대략 2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가루를 뜨면 가루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증언합니다. 먹고 남아서 주변에까지, 일가 친척까지 나누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도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는 거꾸로 친척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주받은 과부, 가난한 과부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은 과부, 축복을 나누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눠주는 과부가 되었지요. 모든 식구 친척들에게 도움을 주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안 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을 또 착각하게 만듭니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주 왜를 묻고 무엇 때문인가를 묻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질문으로 여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깁니다. 결국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00%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 이해되고 납득되어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기 수준으로만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갔더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인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을 사람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년, 2년, 5년, 10년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도 있고 불쌍한 인생도 있고 불행한 인생도 있고 병들어 죽는 인생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받기 전에도 성공한 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종이십니다. 조그만 뜻이라도 조그만 음성이라도 조그만 감동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부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늘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라하고 가난한 과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의 가정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역정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늘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진행되고 순종으로 마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